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이 봅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제목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20절에도 보면 밤에 대한 나의 언약, 낮에 대한 언약을 내가 혹시 깨뜨려서 주야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뜨고 밤에 달이 뜨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뜰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첫째,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기 14절에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선한 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선한 말. 선한 말이 무엇인가?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다윗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것이다. 이것이 선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꼭 이루신다는 말씀. 그날에 16절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우리의 의, 성경이 말하는 의는 구원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선한 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선한 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가 참 성경을 볼 때마다 말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선한 말,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성품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능력이고, 말이 씨가 돼. 말이 또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다 암송하자고 했죠.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래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 좋게 돼.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펴지면 인생이 펴진다. 근데 얼굴이 펴려면요,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들어야, 좋은 생각을 해야 얼굴이 펴지지.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기분 나쁜 말 할 수가 없어. 좀 너무 좋지 않은 말을 듣는데 얼굴이 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선한 말, 참 우리가 자꾸 훈련합시다. 좋은 말, 축복의 말, 약속의 말.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참 좋은 말,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좋은 말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 딱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에서 우리 임용민 집사님하고 서경덕 장로님하고 둘이 얘기하면은 제가 100% 믿어요. 두 분은 절대로 남 험담을 안 할 사람입니다. 엄마, 아멘을 해야지. 그런데 임용빈 집사님이 아니라 다른 저쪽 교회 집사님, 저쪽 교회 장로님은 만나면 험담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미지, 그런 신뢰, 이것은요 평소에 여러분 아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신뢰는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사소한, 참 중요해요. 평소의 이미지. 제가 여러분 보기에 아주 내성적이고 아주 다소곳하고 아주 조용한 사람이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평소에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그렇죠? 응? 열정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 이음정 권사님은 한 8정 정도는 있나? 아재 케이크. 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첫째, 선한 말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로는 22절에 번성하게 한다. 번성하게. 자, 22절, 하늘의 만상,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참 얼마나. 자, 좀 보십시다. 20절부터 보면은 좀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와 닿아요. 2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연의 우주 법칙을 바꿀 수 있을진데. 그렇지만 만약에 낮에 달이 뜨게 하고 밤에 해가 뜨게 할 수 있다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다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리고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유다 자손으로 왕의 후손을 이룰 수 없게 하고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를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우주 자연의 법칙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언약도 결코 파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두 지파, 유다 지파의 왕권, 레위 지파의 제사장권, 이것은 세상의 하늘이 두 쪽 나도 바뀔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잖아요. 여기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이게 뭐예요? 왕권. 왕권이 뭐예요? 다스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을 갖는 사람, 미국 대사는요, 우리나라 서울에 미국 대사관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말을 안 듣고 미국 대통령 말을 들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미국 시민이에요. 그렇죠? 또 이북에서 내려온 간첩은 김정은이 말을 듣지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마음이 다들 무거운데, 그러면서 퍼뜩 어제부터인가 그제부터인가 그런 마음이 들고 회개가 들어요. 정부에서 예배하지 마라, 다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이렇게 듣는가에 대해서 참,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목사다, 내가 이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의 말을 잘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가?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정부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는 내 형편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설교해도 불편하면은 인상이 벌써,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 돌아. 참, 우리가 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가 서쪽에서 뜰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번치 않는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 내가 유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게 하고 레위 지파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번성하게 하겠다. 어느 정도로? 22절에 하늘의 만상 별처럼 바다의 모래를 헤아릴 수 없는데 그것처럼, 아니 더욱 번성하게. 여기 22절 하반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겠다,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이 번성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번성할 수 있는 약속은 두 가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대 왕 중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가? 다윗. 물론 실수도 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많은 사람을 전쟁터에서 가서 죽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윗 순종하고
세 번째로요,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 앞에 세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26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요. 우리가 이 26절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문맥이. 26절 보십시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언제는 축복하고 언제는 복 준다고 해놓고 버려버리고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문맥이 또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돌아오게 하고 불쌍히 여기리라 해놓고는 26절에 내 종 다윗 자손을 버려버리게 했고 내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스릴 자손을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앞뒤 문맥이 안 닿아서 참 헷갈렸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찾아보고 메시지 성경 찾아보고 주석을 잘 다른 번역분들을 보니까 이해가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 2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놨어요. 왜 그래야 그 다음 문맥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문맥이 흐름이 맞거든요. 그래서 내 고민하다가 2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조건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요 말씀하고 연결을 하니까 이해가 돼요. 잘 보십시오. 2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낮에 해로 밤에 달로 이 자연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조건절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내가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창조의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결코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자연의 법칙을 버린다면 내가 다윗의 자손을 버리겠다. 이 말씀. 그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첫째로는 선한 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서 두 번째로는 번성하게 해주신다. 번성하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이상으로 번성하게. 세 번째로는 불쌍히 여긴다. 26절 맨 마지막에 불쌍히 여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 개인적 예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적절한 예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엄하게 키웠어요. 예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니까 회개가 그때 좀 너그럽게 사랑으로 대화하다 아주 엄하게. 근데요, 우리 집 아이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때리면 손을 버텨. 근데 하나는 아이고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은 2대 맞을 것도 한 달이 끝나. 잘못했어 그러면. 근데 하나는 근데 부모가 손바닥을 때리고 싶어요? 안 때리고 싶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때리고 싶어? 때리는 부모도 마음이 짠하고 맞은 내 아이도 아프고.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싶다 안 때리고 싶어.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만 즉각적으로 깨달으면 아이고 아프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1000만 번도 용서 더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재능 주셨다고 건강 주셨다고 생명 주셨다고 다 주셨다고 해놓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소원을 안 이룬다.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즉각 깨달은 대로 뭔가 느낌이 감동이 있는 대로 즉각 깨닫고 잘못했어요.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항했지만 깨달은 즉시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계속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수록 위기. 어제 제가 어제 자전거 타면서 깨달은 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전거 타고요, 천 개천에서 우리 교회 사택까지 쉬지 않고 탁 올라올 수 있다니까. 어제 들은 분들은 또한 얘기한다고. 자전거를 잘 타서가 아니라 방법이 있어. 제가 타는 자전거, 우리 아들이 아는 목사님 통해 가지고 중고 자전거인데 자전거가 성능이 좋아. 그래서 기아를 바꾸어. 오르막에서는 기아를 또 바꾸고, 또 더 경사지면 또 바꾸고. 그러면은 천천히, 평소에 제가 제대로 밟으면 시속 30km 가는데 이 언덕을 오를 때는 시속 8km, 9km 이렇게까지. 특별히 우리 유종준 집사님 집에서부터 여기 옛날 가음리 마을 해관까지 올라오는 언덕이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이 언덕 이름을 지어놨어. 가음리 눈물고개. 다 봐요,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아는 분이 동아아파트 동아 2차에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갖고 올라왔다가 백석 고등학교에서부터 동아 2차까지 올라가거든. 다시는 자전거 타러 안 내려간대. 우리 보기에는 우리 양주가요 굉장히 높아요. 자전거를 타보고 중량천 의정부로 가보십시오. 갈 때는 막 쫙, 올라올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참 우리 양주가요 정말 높아요. 지대가 높아. 그래서 우리 양주의 특별히 우리 백석 시민들은 다 고위층이야, 고위층. 그래서 거의 이 홍수 재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이것이 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화 왔죠. 그래서 제가 이번 홍수 난리 장마 걱정 없어요. 걱정. 특별히 우리 창조교회 더 걱정이 없다고 제가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자전거 성능이 좋으니까 이 어려운 고비를 넘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위기 때 다른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요 자전거가 좋거나 안 좋거나 똑같은 속도로 가요. 우리 믿음 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평소에는 똑같아. 근데 좋고 안 좋고의 차이는 언덕에서, 위기에서, 시험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꽉 붙잡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넘기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겁니까? 아니에요. 평소에는 다 똑같다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 때, 시험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지면 하나님께 긍휼히 구하고. 우리가 다윗에 여기 계속 오는데 다윗이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즉각 깨달으면 돌아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칭찬한 최고의 칭찬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부탁드려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말로 이루시고 번성케 해주신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요. 꼭 불쌍히 여기기 받도록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택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엎드리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레위 자손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약속의 그 축복을 번성함을 누리고 또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웁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흔들림 없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